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좀 의외의 행동을 하십니다. 좀 놀랍기도 한데요.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고 화를 내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성 밖에 나가셨다가 그 다음날 들어오셔서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시고 그 자리에서 말라 죽게 하십니다.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생각해 볼 때에 화를 내시고 상을 뒤집고 또 멀쩡한 나무를 말라서 죽게 하시고 왜 이러실까? 뭔가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좀 의외의 행동을 하시고 마치 눈에 보이는 교보제를 사용해서 뭔가 강조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가 참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러시나 싶은 그런 행동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위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심각하게 알리고 경고하려고 하신 것이죠. 위선은 무엇입니까? 위선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이고 칭찬받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보다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더 많이 쏠려 있지요. 그래서 자기를 숨깁니다. 아닌 척하고 죄를 감추려 하고 자기의 진짜 모습을 철저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며 자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무를 둡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죄를 숨기고 자백하지 않고 아닌 척 하다 보면은 결국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게 익숙해지게 되고 자기에게 이렇게 탁 벽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죄를 결국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의 양심이 감각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익숙해져 버리고 결국에는 회개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갑니다. 알긴 아는데 바꿔야 되는 건 알겠는데 잘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벽이 너무 강하게 쳐져 있어서 자꾸 그 안에 함몰이 되기 때문에 결국 회개를 못합니다. 근데 회개는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에 있어서 회개 없이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지 않죠. 회개는 정말 필요합니다. 회개는 우리 구원을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큰일 난 거예요. 구원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위선을 경고하신 겁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이죠. 회개가 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는 길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람이 자꾸 숨기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사실을 자꾸 숨기려고 한다 한들 하나님의 그 눈 앞에서 누가 자기의 모습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다 가릴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고 자기의 눈조차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닌 척하고 죄가 없는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결국엔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 위험성을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알려야겠다 경고하려고 하실 마음으로 상도 뒤엎으시고 멀쩡한 무화과 나무도 말라 죽게 하시고 그런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셔서 분명한 경고와 메시지를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예수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이방인의 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원래 이방인의 뜰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성전 안에 유대교로 또 하나님
섬기는 신앙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조용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의 뜰이 완전히 장사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셨을까요? 원래 이 이방인의 뜰은 예배하는 장소였지만 순례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유월절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물론 유대인이지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세를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외국 돈으로 낼 수가 없어서 환전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 순례객들 다 양을 한 마리씩 끌고 오고 짐승을 끌고 오는데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달 이상씩 걸립니다, 보통 여행하는데. 그래서 성전에 그냥 돈을 가지고 오면 거기서 직접 희생 제물로 드릴 것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죠. 의도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이 되었어요. 어떻게 변질이 되었냐면은 그 익스체인지 레이트가 너무 높아요. 사람들이 막 상인들이 그 환전율을 높여가지고 이득을 취해서 상인들만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사장들이 상인들이랑 결탁을 해가지고 in my pocket, 그냥 이익들을 봐서 자기 주머니에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밖에 안 되었는데 비둘기 값을 50배나 높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안 그래도 재물이 비싼데 돈이 없는데 50배나 높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돈을 끌어다가 상인들과 제사장들이 결탁해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지금 어떻게 전락하고 있습니까? 장사하는 장소로, 돈을 취하고 이익을 취하는 장소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강도의 수굴이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제사장들과 이 상인들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사드리러 온 사람들의 태도가 더욱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 길을 여행하고 왔으니 제물을 이제 값비싼 돈을 주고 사서 드렸으니 속으로 그냥 단박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랑 아무 문제가 없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안전하고 그리고 나는 용서함 받았다. 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마음속에는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도 않고 회개하는 일들은 더더욱 없었고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그들 안에 있는 거짓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위선을 보았습니다. 예배가 더럽혀져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냥 이 거룩한 예배가 이상한 것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고 상을 뒤엎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런 거 일어나지 않고 거짓 구원이 선포되고 거짓 죄사함이 선포되고 사람들의 마음엔 거짓 평안만 있을 뿐 그 안에는 어떠한 영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예배 회복과 관계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상을 뒤집으셨습니다. 경고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셨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이파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시장하셔서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가까이 갔는데 이파리가 많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보통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는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맺는 시즌이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죠. 근데 봄이 지나기 전에 그 시즌이 오기 전에 어떤 나무들은 이파리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아주 작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생기는 그런 무화과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화과 나무를 찾아간 것이죠. 이파리가 많다라는 뜻은 틀림없이 열매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파리를 보시고 가서 열매를 따서 먹으려고 하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 나무가 말라서 죽게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배고프신데 열매를 못 찾으시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나무를 죽인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마르게 하시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무에 이파리가 이렇게 많은데 열매가 없을 수 있겠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종교적인 위선,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동들은 정말 많은데 아무런 진실된 믿음의 열매가 없구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잎사귀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뭔가 활동이 많습니다. 경건함을 드러낼 만한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많은데 실제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도 보셨고요, 또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성전을 보니까 요세푸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한 20만 5천 마리 정도의 양이 제사로 드려졌다 그래요. 20만 5천 마리면 정말 거대한 종교 행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잎사귀는 무성한데 진짜 신앙의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회개도 없었고 진정한 예배도 없었고 죄사함도 없었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뭔가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들의 예배와 그들의 실상을 보니까 아무런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전혀 열매가 없습니다. 거짓 구원, 거짓 용서, 거짓 평안, 거짓 확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없고 회개는 더더욱 없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요, 결국 이 성전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기원 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다 파괴됩니다. 헤롯 성전이 다 무너져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성전도 말라버린 것이죠.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시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저 문을 열고 걸어 들어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서 믿음의 열매를 발견하실까요? 아니면 신앙의 이파리는 무성한데 혹시 우리는 내 벌거벗은 모습을 가리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에 만족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립니다. 성찬식에도 잘 참여합니다. 집에서 큐티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암송하고 셀 모임도 열심히 나오고 T공동체 학습의 모임에도 참여하고 제자훈련도 받고 이파리는 무성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우리의 인격이 그런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런 모든 영적인 활동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안 되면요, 남는 게 없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더라도요, 우리 진짜 친했지, 우리 정말 가까웠어, 그런 기억은 남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남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아니면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나름대로 교회 활동에 만족합니다.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죄가 버려지질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어요. 혹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마음속에 평생 싸워야 되는 죄의 경향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도 죄를 지을 때가 있고 형제 자매에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위선과는 다른 것입니다. 위선과는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이 사건,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잎이 말라 죽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이 위선이라는 것을 특별히 보여주려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위선은 무엇이냐 하면은 겉으로는 이파리가 무성해요. 근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자기 배를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죠. 칭찬과 좋은 평판이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어떻게 보시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선자의 눈에는 하나님이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렵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풍성한 나뭇잎이 너무 많거든요. 얼마든지 자기를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충분히 가릴 수 있었죠. 내 자신도 그냥 속아 넘어갔어요. 이파리 많은 것을 보고 난 괜찮구나. 근데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파리가 많으니까 누가 봐도 열매 있는 나무인 줄 알아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이파리가 있고 교회 회원이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교회 회원이란 이파리가 있고 기도 생활 합니다. 기도라는 이파리가 있고 이런 것들 무성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리의 벌거벗음을 다 가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벌거벗은 것을 아무리 많은 이파리로 가린다 하더라도 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셔서 많은 이파리를 보시고 열매가 있겠거니 하고 가서 보셨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들여다보십니다. 우리를 살피십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는지, 죄를 향해서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심판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좀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심판하신다 그런 뜻인가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데 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좀 성숙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지금 이러시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근데 그 신앙 고백이 다 엉터리예요. 산상수훈 마지막 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잎사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그 많은 숱한 잎사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 믿음의 진실된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그냥 많은 활동은 있고 뭔가 많이는 한 것 같은데 정말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사람들은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고 전혀 하나도 없는 사람들,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스스로는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복음주의 기독교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교리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란 교리는 뭐냐 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적일 수 있다라는 교리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던 그 육신적인 삶과 똑같은, 여전히 정욕적이고 여전히 너무나도 세상적인, 그럴 수 있다라는 교리예요. 그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교리를 가르치시지 않아요. 성경은 이런 교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R.C. 스프라울 목사님이 어떤 예화를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책에 이런 청년을 만났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기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청년은요, 정말 계속해서 여자친구랑 동거를 하고 마약을 사고 팔고 그런 일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R.C. 스프라울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지금 청년이 살고 있는 그런 삶과 자기 입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과는 절대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일치하고 있지 않는 거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쓱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는 거듭났지만 그냥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일 뿐이거든요. 저는 세례도 받았어요. 저는 예수를 믿으니 안전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저는 구원 받았고 안전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대답이 돌아왔어요. 목사님의 말은, 그 청년은 정말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속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착각한 사람, 아무런 믿음의 열매가 없는데 자기 스스로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니,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자기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먼 거리를 제물을 가지고 왔으니, 가서 희생제사를 드렸으니 나는 이제 용서받았고 내 마음은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 거짓 구원이었고 거짓 믿음이었고 거짓 죄 용서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이 성전에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앙을 경고하시려고 상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셔서 이파리가 많으니까 열매가 있는 줄 알고 찾아보셨죠. 그런데 열매를 요만한 거라도 단 하나라도 발견하셨더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그 나무 말려 죽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열매가 충분하지 않아서 말라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나무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가지로, 수많은 이파리로 덮었던 것이죠. 가진 척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회개하고요, 진심으로 그리스도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거듭남을 경험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런 모든 일들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에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사람이 회개에 이르고 마음이 변화되고 참으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갖게 되고 자기가 벌거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다가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붙들게 되는 그 마음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어려울까요? 질문입니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어려울까요? 산을 어떻게 들어서 바다에 던져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 사람이 변화되고 정말 회개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산을 바다에 던지는 일보다 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천하를 만드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하셨나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믿음을 갖게 되고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게 너무 쉬운 일이었던 것 같죠, 그죠? 우리 자녀들, 나는 그냥 예수 쉽게 믿었는데 쟤는 왜 빨리 못 믿지? 그런 생각 들 때 있지요, 정말. 뭐 여기 있는 형제도 믿고 저기 있는 자매도 믿고 뭐 그냥 교회에서 있다 보면 믿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은요, 산을 옮기는 것보다 힘든 일인 거예요. 오죽 힘들었으면 우리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한 영혼이 귀한데 우리 주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고 거기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거든요. 한 영혼을 구하실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영혼 구해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그 일이라면 어떠한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에 정하시면 그러면 그걸로 그냥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주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 가운데 임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잎사귀는 너무 많은데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매 맺고 구원받은 자, 그리고 계속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정말 요구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모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냥 좀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변화가 있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걱정이나 조바심이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까? 인내로 하루하루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십니까? 낙심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끝까지 이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원망이 올라오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성령 안에서 이것을 다스리는 법들을 여러분 알아가고 계십니까? 용서하는 마음으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갑지부를 기꺼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두려움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것, 거짓말 같은 거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루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알고 있습니까? 참된 삶의 변화가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한 가운데에서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천하에 다 드러내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절름발이와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고치셨습니다. 20만 마리가 넘는 그런 제사 제물들이 바쳐지는 그런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그런 예루살렘의 중심에서 유월절 한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만천하에 다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 너희의 구원자다, 너희의 왕이다. 그 예수님의 메시지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상을 뒤엎으시는 예수님, 무화과나무를 다 말라 죽이시는 그 예수님, 그런 일들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모르는 척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무심코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모르는 척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거부하든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든가 아니면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든가, 둘 중에 하나죠.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며칠 후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작당을 합니다. 결정을 해요. 아주 사악한 짓이죠. 근데 너무나도 논리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할 수 없는 것이죠. 아, 예수님 참 괜찮은 사람 같아. 알면 좋고 몰라도 할 수 없지만, 그런 정도로 그냥 우리 마음 한 어딘가 그냥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면서도 어떻게 내 삶의 한 구석에 그냥 모르는 척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그분의 인격이 우리 마음속에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인격 안에 스며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분명하게 세상의 중심에서 자기를 밝히 드러내신 그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고 괜찮은 사람이야 정도로 지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그냥 아무 이 동네 저 동네 잘 모르는 그 예수 말고 주 예수입니다.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참된 변화, 열매, 정말 신앙의 열매,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저와 여러분 안에 스며드는, 그래서 우리 전체 삶을 통해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더욱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